시간에는 기이한 도우심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진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우시야 왕의 일대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우시야 왕이 어떤 통치를 했고 또 그의 범죄는 무엇이었는가를 그의 인생을 통해서 밝히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봐야 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우시야 왕의 일대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는 겁니다. 다른 메시지가 아니라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시는 메시지거든요. 그래서 그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받으시고 또 그것을 적용해 보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이런 말씀을 주시는가, 왜 이런 일들을 행하셨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깊이 이 우시야 왕의 일대기를 보시면, 이 우시야 왕이 16세 때 왕이 되어집니다. 16세 때 왕이 되어져서 엘롯을 건축하여 유다에게 돌리기도 하고, 그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는 모습도 있었고, 시가랴가 살아있는 나날 동안에는 하나님을 찾기도 하고 또 형통한 모습도 있었습니다. 그의 업적을 보면은 이스라엘의 부국강병을 이뤘던 사람입니다. 나라가 잘 살게 되어졌고 영토도 확장되어졌고 어느 한 부분에서도 빠질 것이 없는 왕이었어요. 누가 봐도 이런 왕이 있을까 할 정도로 그의 업적 면에서 봤을 때는 다윗왕을 능가할 수준입니다. 다윗왕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그만큼 한 일로만 따졌을 때는 훌륭한 일을 많이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서 가드 성벽과 아브네 성벽과 아스도 성벽을 허는 일도 했었고,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사는 그 성읍들을 건축하기도 하고 그 모든 일들을 해나가는 모습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모퉁이 문, 그리고 망대를 세워가지고 이스라엘 성벽을 강하게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봤을 때에 그의 업적은 그 여느 왕하고 비교해 봤을 때 전혀 뒤지거나 그리고 부족하거나 할 것이 없을 정도로 전무후무한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일 중에는 10절 말씀에 보니까 망대를 세워서 물 웅덩이를 많이 파가지고 고원과 평지의 가축을 많이 기르기도 하고, 포도원과 그리고 좋은 밭을 농부에게 이렇게 줘가지고 다스릴 수 있게 해줬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지혜로우면 광야에다가 웅덩이를 파가지고 그렇게 했었겠습니까? 광야는 늘 말씀드리지만 사막이잖아요. 사막에서 물을 이렇게 고이게 해가지고 고원과 평지를, 농사를 질 정도의 기술력이 있고 그리고 지혜가 있었던 왕이었다는 것을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이 왕으로 설명하면 이 왕이 한 업적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따라갈 자가 없을 정도로 훌륭한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군사적으로도 그가 강성했는데 2600명이 그 족장의 수로서 큰 용사였고, 그리고 군대의 사람들이 30만 7,500명, 엄청나게 많은 숫자입니다. 이스라엘이 큰 나라가 아니잖아요. 이스라엘이 사실 크기로 따지면은 강원도 땅하고 비슷하다고 합니다. 크기가. 그런데 거기에 군사만 30만 명 정도가 있으니까 우리나라 군인이 한 70만 명에서 100만 명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70만 명 정도로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작은 나라의 군대 수가 30만 명이라고 하면은 얼마만큼의 그 국력을 갖고 있는가를 알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방패와 창과 투구, 물맷돌을 준비하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도 부족함이 없이 이스라엘의 나라를 어떤 나라가 쳐들어와도 부술 수 있을 만큼 강력한 모습의 나라로 이 모든 것을 이끌어갔다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그가 하는 그 모든 일들, 업적이나 그가 하는 모든 행적들을 딱 한마디로 정의를 하는데, 15절에 보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예루살렘에서 재주 있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구하게 하여 망대와 성곽위에 두어 화살과 큰 돌을 쏘고 던지게 하였으니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 지었더라. 아멘. 뭐라고 정리하고 있습니까? 기이한 도우심. 예,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서 강성해졌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여타 모든 왕들과 비교해서 뒤질 것도 없었고 훌륭한 모습이 있었던 것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초점을 갖고 봐야 되는 거예요. 기이한 도우심.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도 기이한 도우심으로 만지시고자 하여서 만지시기만 하면은 여러분들의 삶은 여러 부분에서 풍성하여지고 아름다운 모습이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이 기이한 도우심을 간구하는 부분에서 하나님의 본래 뜻을 알지 못하면 오늘 우리는 기복주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복 받는 게 좋은 것이다. 복. 네? 그래서 우리나라가 얼마나 복을 좋아하냐면 아까도 우리가 서로 인사했지만 새해 뭘 받으래요?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근데 우리 정 집사님이 정확하게 얘기했죠? 복을 줘야 받지 그 복을 어떻게 우리가 받냐고 이런 얘기를 했는데 맞습니다. 복은 하나님이 주셔야 받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마치 그 복을 사람들에게 빌어주면 그 복이 그 사람들에게 가는 줄 알고 새해 인사서부터 우리나라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저는 새해 복을 많이 받으라고 하는 그 입장이 세상에 가치에 두지 아니하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는 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서로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우리 인사 나눴으면 좋겠어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드릴게요. 그거는 하나님을 통해서만 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걸 기원해 주는 것도 좋지만 저는 그렇습니다. 이 새해가 밝는 이 모든 모습을 통해서 보니까 새해 곳곳에 위치해져 있는 사람들이 2016년이 왔다고 축제를 벌이는 모습을 봤어요. 그리고 축제를 벌이는 그 모습과 동시에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하는 행동이 뭐냐면 이 한 해가 잘 되기를 모든 나라 족속들이 간절히 염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새해라고 하는 이 시점은 어떤 모습이 강력한 모습으로서 드러나는 날이냐면은 자기의 의가 최대한 발동하는 날이 이 새해입니다. 새해. 2015년 마지막 날에서부터 1월 1일 인간이 갖는 그 마음이 최고조에 이르는 날이에요. 어떤 마음이요? 한번 해보자. 할 수 있어.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마음을 가집니다. 그렇죠? 안 가진다고 하면 이상한 정도로 모든 사람들이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근데 성경은 너희가 뭔가를 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고 해보자 라고 하는 그런 나의 의에 발동해서 하는 그런 발언들, 행동들을 삼가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이제 새해가 밝았으니까 새로운 마음으로 목욕을 재개하고 내 정신을 바르게 하고 옷을 단정하게 입고 또 내가 계획을 세워서 하면 되겠지라고 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성경을 통하여서 너희가 계획하는 그 모든 일들이 악하다고 얘기하시고 안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세상의 물결에 휩싸이고 영향을 받는 목회자들은 새해에 여러분들 도전하라고 얘기합니다. 도전하라고 얘기하고 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다른 게 뭐가 다르냐면은 우리 교회에서 선포되는 말씀은 비상하라는 말씀을 제가 줬습니다. 하지만 그 비상이 우리 스스로 나눌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았어요. 하지만 세상에서 많은 이들이 전하는 말씀과 그 모든 일들을 보면 우리 스스로가 열심히 하면 마치 나눌 수 있을 것처럼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 스스로 나눈다고 해도 날 수가 없습니다. 내가 그분을 사랑하지 아니하면 그분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힘과 능력이 없으면 우리는 날개를 펼 수도 없을 뿐더러 한 번도 펼치는 것 이것도 못한 것뿐만 아니라 후두덕 거릴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는 마치 내가 어떤 것을 강하게 마음에 품고 나가서 하면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 된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 설교 전에 혹시 이런 같은 본문으로 설교한 사람들이 있는가 찾아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혹시 이 제목을 갖고 설교한 사람이 있나 했더니 목회자들의 시간도 비슷해요. 비슷해서 이 제목도 비슷하게 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봤더니 내용이 다 산으로 가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우시야 왕이 기이한 도우심으로 인하여서 강성해진 것처럼 여러분들도 기이한 도우심을 받아서 강성해져라 라는 설교를 했습니다. 맞아요? 틀려요? 맞는가요? 틀린가요? 틀리죠? 왜 틀린가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나가야 돼요. 그쵸? 하나님이 분명 기이한 도우심, 알 수 없는 도우심으로 인하여서 그 하나님이 도와준 거예요. 잘 되는 거를 도와줬습니다. 그렇게 해서 강성해졌어요. 오늘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그 도우심이 아니에요, 사실. 그 기이한 도우심으로 인하여서 어떤 일이 펼쳐졌는가를 끝까지 봐야 됩니다. 기이한 도우심으로 인하여서 우시야 왕이 어떻게 됐나요? 교만하게 되어졌고, 그 교만하게 된 것으로 무슨 병을 얻었어요? 나병, 문둥병을 얻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기이한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 게 맞습니까? 아니요. 아니라고도 말할 수도 있겠지만 기라고도 할 수 있긴 하겠죠. 하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보셔야 되는 것은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바람이 부는 것처럼 인생을 잘 되게 해준다고 해서 그 모든 것을 우리가 기뻐 받기만 할 수만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본래 뜻을 알지 못하면 오늘 기이한 도우심이 나를 심판하게 되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의 설교를 봤는데 이 기이한 도우심이 곧 그를 교만하게 만들어서 그가 심판의 그 잣대 위에 심판으로 나가게 됐다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분들은 없더라고요. 정말 중요한 것은요, 오늘 하나님이 분명 기이한 도우심은요, 복이 많습니다. 근데 그 복을 관리할 만한 능력, 힘이 없으면 그 기이한 도우심은 무엇이 되어지는 거냐면 바로 여러분들을 테스트하는, 시험하게 하는 잣대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바라든 바라지 않든 여러분들의 인생이 2016년에 잘 풀릴 수가 있습니다. 그 잘 풀리는 것이 마냥 즐거운 것이 아닌 것이라고 제가 설명할 수 있는 이유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에서 내가 바로 세워져서 나가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나아진다면 이것은 결국에 나를 심판하는 도구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오늘 함께 보셔야 될 것은 하나님의 초점도 딱 하나예요. 여러분들의 영혼을 맞추고 있습니다. 마귀의 초점도 딱 하나에 맞추고 있어요. 무엇이죠? 여러분들의 영혼에 맞추고 있어요. 그래서 마귀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부인하고 돌아올 수만 있다면, 자기한테 돌아올 수만 있다면 평생을 기다리는 게 마귀예요. 아, 저 사람이 그래, 이거는 이길 수 있고 이거는 강하고 성향상 이것이 되어진다면 그래, 평생을 기다리자. 저 사람이 어떤 음욕을 잘 이길 수가 있고 그리고 명예욕을 잘 뿌리칠 수 있다면 저 사람은 돈에 약한 사람이니까 돈에 약해질 그날을 기다리자 하고 마귀도 평생을 기다려서 그 돈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장난질을 칠 수 있습니다. 그 돈을 갖고 장난을 치는데 어떤 이에게는 가난으로, 어떤 이에게는 우리의 인생의 부함으로 갖고 장난을 치기 시작하는데, 그걸 통하여서 큰 교회 목사들도 넘어질 수도 있고 작은 교회 목사도 넘어질 수도 있고 모든 성도들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마귀의 초점도 딱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인간들의 그 영혼이 자신한테 붙기를 원해서 성경에 보니까 할 수만 있으면은 택하신 자도 미혹한다는 것이 마지막 시대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한 영혼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보호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미혹을 해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게 사단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단은 그 초점이 여러분들의 영혼, 여러분들의 어떻게 보면은 그 영혼으로 인하여서 천국 가는 것에 모든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사단은 긴 그 시간 가운데에, 긴 역사 가운데에 그 사람이 가장 약한 것으로 넘어질 때를 기다리면서 움츠린 사자처럼 풀숲에 가려져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평탄하고 해서 좋은 것도 아니고 또 풍파가 많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닙니다.
왜 평탄도 우리가 즐거워할 수가 없냐면은 마치 초식동물들이 육식동물에게 잡아먹히기 전에도 육식동물이 어떻게 하는 줄 아시죠? 가만히 풀숲에 있습니다. 근데 초식동물은 풀이 움직이지도 않고 편하게 있으니까 풀을 이렇게 막 뜯어먹겠죠. 풀을 이렇게 뜯어먹으니까 아무 일 없겠다고 생각하고 풀도 흔들리지 않고 있으니까 아무 일 없겠다고 할 때 그때 뭐가 튀어나와요? 사자도 튀어나오고 곰은 좀 커서 못 숨겠습니다만 뭐 치타나 뭐 이런 것들이 나와서 잡아먹는 거 아닙니까? 동물의 왕국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근데 이 마귀의 모습을 뭐에 비유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사자로 비유하고 있어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는데요. 그러면은 사자가 똑똑합니까? 멍청합니까? 똑똑해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는다는 그것을 오해하지 마셔야 되는 게 뭐냐면 우는 사자는요 배고픈 사자를 의미하는 건데 배고픈 사자는 자기가 배고프다고 해서 아 어딨어 하면서 와우 하고 다닐 것 같습니까? 절대 아니에요. 우리가 한 번이라도 동물의 세계에 대해서 뭐 TV나 아니면 영화나 모든 걸 통해서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사자는요 배가 고프면 고플수록 그 자리에 움츠려서 동물이 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래서 자기의 변방 앞에까지 올 때까지 있다가 그때 어디를 물어요? 목덜미. 많이 보시네요. 목덜미를 물어요. 왜 목덜미를 물죠? 숨을 먹죠. 네, 숨통을 끌어놓기 위해서. 그래서 저는 사자가 누를 잡을 때를 보면 대단합니다. 사자 몸무게도 꽤 나가요. 한 300kg 정도 나간대요. 이 목덜미를 딱 물은 다음에 이 소가 어떻게든 뛰어내려고 발버둥 쳐도 끝까지 매달려 있어요. 그러면 나중에 이 숨통이 조여와서 탁 막혀서 죽는 그 순간까지 이 사자는 때려도 가만히 있더라고요. 왜요? 숨통이 끊어져야 그거를 먹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전까지 사자는 가만히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저는 무섭다고 생각해요. 왜 무섭냐면 여러분들의 인생이 평온하다고 해서 좋아할 게 아니라 오늘 그 말씀 앞에 세워져 있는 내가 아니라면은 이 평온함이 성경에 분명히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평안하다, 안전하다 이것은 곧 심판의 날이 이르기 전에 일어난 전조증상이라. 너무 평안하다는 거. 지금 우시야 왕이 부국강병을 이루고 있습니다. 나라가 아주 잘 살고 있고 백성들도 잘 되고 그리고 백성들만 잘 되는 것뿐만 아니라 군사적으로도 뭐 경제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모든 부분에서 완벽해요. 그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사람들의 모든 부분에서 부족한 것 없이 다 채워질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부패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 우시야 왕이 치레했을 때는 반대로 봤을 때 우시야는 남유다 왕이거든요.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가 통치했을 시기입니다. 이때가 어떤 시대냐? 영적으로 가장 타락한 시대입니다. 여러분들 예전에 비해서 지금은요 다 힘들다고 해도 예전에 보릿고개만큼 힘듭니까? 안 힘듭니까? 안 힘들어요. 요즘에는 굶어 죽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 굶어 죽는 사람이 없다고 말씀을 드리냐면 국가적인 차원에서 도움의 손길을 요청해서 받을 수 있는 문들이 많이 열려져 있고요. 국가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어떤 단체적인 것이나 구호 단체를 통하여서도 우리는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게끔 시스템적으로 갖춰졌습니다. 근데 보릿고개 시절에는 진짜 많은 분들이 힘들으셨어요. 그리고 그 전에 6.25가 좀 지난 그 이후에 사셨던 분들, 저희 아버지 세대를 들어보면은 온통 폐허에다가 먹을 게 없어서 저 산에 올라가서 캐서 먹어야 될 정도로 또 나무를 잘라가지고 그걸로 씹어서 배고픔을 달랬다고 하는 이게 언제적 얘기인가 하는 까마득한 얘기를 제가 들을 때가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저 어렸을 때 맨날 앉혀놓고 아직도 기억나요. 8살인가 앉혀놓고 저를 8살짜리 저를 앉혀놓고 너는 어렸을 때 아버지가 너보다 좀 더 컸을 때 9살 때 모든 걸 잃어가지고 나는 그때 힘들게 자라났는데 너는 이 모든 게 다 있는데 9살짜리 8살짜리 그 앉아 듣는 거예요. 감흥이 오지 않습니다. 커서 보니까 이게 그런 얘기더라고요. 옥수수죽을 드셨다는데 옥수수죽을 먹어봤어요. 근데도 힘들었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지만 그게 얼마만큼 고통인지 모릅니다. 근데 지금은요 아무리 힘들다 그래도
다 식사는 하실 수가 있고요. 힘들다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길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힘든 건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상대적인 거니까 그때 힘든 거나 지금 힘든 거나 우리가 더 힘들다고 하면 더 힘든 거예요. 그렇죠? 이게 정신적으로 봤을 때 예전에가 더 힘들다고 하더라도 지금 내가 자그마한 거에다도 힘들면 힘든 겁니다.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이런 여러 가지 평안함과 안락해지는 이 시대, 이 세대를 통하여서 영적으로 부패하는 현상들이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매체의 홍수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모든 부분에서 핸드폰만 열어도 이 시대에 돌아가는 거 손바닥 안에서 볼 수 있고요. TV만 틀어도 길거리 어디를 가도 다 알 수 있습니다. 좋아진 것 같고 편리해진 것 같지만 이 모든 평안함과 이 안락함이 결국에는 심판의 전조 증상이라는 거예요. 이 우시아가 자기가 그렇게 잘 되는 그 모든 부분이 자기가 생각했을 때는 내가 뛰어나서 된 줄을 알고 있었다는 거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젊은 세대들이 문제가 무엇입니까? 지금 나이 드신 분들이 이 나라를 일구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공을 모르는 부분들이 있는 것처럼 이 당시에도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나아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셔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손길이 지금까지 역사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존재하는 것이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손길이 하나님의 손이 끊어지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고통과 환난과 그리고 괴로움의 연속이 되어질 거다. 이 우시아 왕은 그것을 몰랐던 거예요. 내가 뛰어나서 내가 잘나서 그리고 내가 긍휼한 마음을 갖고 살아가니까 그리고 남들보다 부지런하니까 지혜로우니까 내가 남들보다 더 찾으니까 이것이 되어지는 줄 알았다는 것이죠. 내가 뭔가를 해서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의 인생 가운데에 그의 영혼을 사랑하셔서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기 위해서 기이한 도우심을 행하고 있다는 걸 몰랐다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사단도 그 영혼에 초점을 두고 어떻게 하면 넘어뜨릴까 하고 평생을 기다린다면 하나님도 어떻게 하면 그 영혼을 기다릴까 하고 평생을 기다리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저는 소망하는 건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그 주권 속에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은 사단이 그 세운 계획보다도 위대하신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한 번도 실패한 일이 없어요. 어쩌면 그가 흥하게 되어진 것은 망하게 되는 걸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진짜 하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진행하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하나님의 관점과 세상의 관점은 완전히 틀리거든요. 인생이 망하는 게 복일 수가 있는데 사람들은 망하기를 두려워합니다. 저부터도 그런 마음이 있겠죠. 하지만 그 망하는 것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영혼이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그게 진짜 복이라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서의 복은 점점 이름이 높아지고 퍼져가는 것을 복이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그걸 복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그 기이한 도우심이 지금 점점 잘 되고 흥하게 되어지는 그것은 사실 진짜 복이라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왜 제가 이걸 진짜 복이라고 할 수 없다고 말씀을 드리냐면 그렇게 되어지면 부자만 복을 받은 거죠. 그렇죠? 그럼 가난한 사람은 복을 못 받은 거잖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그런 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기이한 도우심으로 인해서 그가 강성하게 되어진 것은 하나님 편에서 큰 부분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다윗을 향하여서 너희 대가 영원할 것이라고 했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마치 작은 일처럼 여겨서 얘기하신다고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지금 우리 인생편에서만 잘 되어져 가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이 크게 느껴지는 거죠. 오늘 이것이 어떤 방향을 가지고 어떤 것을 통해서 이루어지는지 모른다면 그 다음에 일어나는 그 모든 것들은 여러분들의 인생에 큰 괴로움과 아픔을 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괴로움과 아픔을 꼭 경험해보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는 것은 아니고요. 오늘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우리가 그런 많은 아픔과 고난과 인생의 출혈을 겪지 않고 돌아오라고 이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혹여나 원치 않았는데 잘 풀리는 것 같습니까? 여기 저번에 더 잘 풀리게 되어지게 해달라 해서 휴지를 받은 친구가 좀 안 나왔어요. 인생이 잘 풀렸으면 좋겠다고. 휴지를 받고 엄청 줬는데 잘 풀리길 원한다면서 누가 더 잘 풀릴까요? 그래서 두 분이 경합을 했는데 더 잘 풀려야 될 분이 받아갔거든요. 근데 안 나왔어요. 그 안 나온 걸 갖고 뭐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 인생은요, 진짜 내 생각에 내 인생 잘 풀어줘야지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잘 풀어진다 하더라도 이게 하나님 편에서 진행되는 것인지 어떤 것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인지 우리가 알지 못한다면 이렇게 부부강병을 이루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더 큰 재앙을 막기 이전에 일어나는 현상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알지 못한다면은 우리 인생은 많은 괴로움을 느껴서야만 이 모든 것을 느낄 수 있다. 그렇게 해서라도 느끼어도 감사한 것이지만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그 귀한 도우심을 얻어서 강성하여진다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그 초점은 오직 그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바라보게 되어지는 2016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것이 더해지는 것 이전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지금 문제가 무엇입니까? 스가랴가 사는 날 동안에는 그가 하나님 말씀대로 나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스가랴 선지자가 죽게 되어지니까, 하나님의 묵시를 밝게 하는 스가랴가 죽게 되어지니까 그가 하나님을 찾지도 아니하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그는 왕궁 안에 있는 탕자가 되어져 버렸다.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들과 저도 교회 안에 탕자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있지만 뭔가 채워지지 않는 그것으로 인해서 계속 답답해하고 나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직접 통치하지 않고 나간다면은 그 인생은 아무리 내 삶이 풍요롭게 되어진다 하더라도 이 모든 것은 의미가 없이 되어집니다. 결국에 기이한 도심을 얻어서 강성하여진 것은 그 인생을 테스트함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비슷한 인물이 있죠. 또 누가 있습니까? 솔로몬 왕이 있어요. 하나님은 구하지도 않았던 뭘 주셨습니까? 지혜는 구했고요. 지혜 이외에 하나님이 뭘 주셨어요? 부귀와 영화를 주셨습니다. 이거는 솔로몬이 구한 게 아닌데 주셨어요. 왜 주셨습니까? 그것이 바로 그의 인생을 테스트하는, 그의 인생에 또 다시 돌아오게 되어지는 진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로 나아가게 되는 또 하나의 도구가 되어졌습니다. 그를 테스트하는 도구도 되어졌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가 하나님을 떠나가게 되어진 그것으로 인해서 통회하고 돌아오게 되는 또 은혜의 도구가 되어지기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모든 수를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사단은 모든 수, 미래에 대한 모든 걸 알지 못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인생의 끝도 아십니다. 그래서 그 모든 수를 가지고 다 만든 것이죠. 지금 이 우시야 왕도 기이한 그 도우심에서 강성해서 나가는데 이거를 그가 원했는지 원하지 않았는지는 잘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덤으로 받게 된 이것이 결국에 어떻게 되어졌어요? 교만하게 되는 그런 일들로 인하여서 그의 인생이 결국 나병을 얻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나병을 얻게 되어졌다는 것은 어떤 것을 상징합니까?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면 나병을 얻게 되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버리심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너를 징계한다, 하나님이 너를 버린다는 그 뜻이 있는 거거든요. 누구보다도 잘 나갔고 누구보다도 강성했던 이 우시야 왕이 범하지 말아야 될 부분까지 범하게 되는 그 모습은 우리 인생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그가 높아지고자 하는 의지가 점점점 강해졌음을 어디서 알 수 있냐면 바로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신권의 영역까지 손을 대는 거예요. 제사장권을 침해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에 분명히
아무리 왕이라 하더라도 이거는 제사장의 역할이니까 침범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침범하냐는 거예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제사장이 갖고 있는 그 권력까지도 자기가 받아 누리겠다는 그 심리에서 이 모든 게 진행되어진다. 이건 뭡니까? 금단이에요. 넘어서지 말아야 될 것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 인생이 아무리 형통하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격하고 떠나가는 일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최우선시 되어져서 나가는 귀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 모태가 어디서 온 것입니까? 에덴 동산에서 왔어요. 에덴 동산에서 분명 하나님이 금령의 열매라고 정해줬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를 말라고 얘기했습니다. 모든 열매는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 그랬어요. 그거는 금령의 열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지켜야 될 것인데 오늘날 우리 인생이 이 마음이 부패했다는 걸 어디서 알 수 있어요? 마음이 이미 썩었습니다. 그 일을 하기 전에 이 마음이 충분히 썩어졌기 때문에 이 마음에서부터 무엇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욕구가 있었기 때문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었다는 거예요. 행위는 그 마음에서부터 일어난 부패에 대한 결과가 행위입니다. 지금 이 우시야 왕도 마음에서부터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이 강해지다 못해 바로 신권에 도전하고자 하는 그 마음까지 하나님의 그 금기 영역까지 그 영역까지 손을 대는 거죠. 이 모습이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는 모습하고 똑같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금기 영역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금기 영역이 분명히 있는데 오늘 우리는 내 인생의 평안함과 안락함과 또 나의 합리성과 내 이성을 가지고 이것을 다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아이, 한 번인데 어때? 아, 좋은 게 좋은 거지. 아,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지. 사람이라는 면목하에, 나는 연소하다는 그 면목하에, 나는 나이가 많다는 면목하에, 나는 이런 사람이라는 면목하에 이 모든 부분을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지는 돌아보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이 세우는 기준은 어떠한지도 모르고 오늘 내가 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이 금단의 열매를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먹고 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분명히 나무의 그 역사적인 일들은 과거에 끝났지만 오늘도 현재적으로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 금단의 열매에 손을 대고 먹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분명 정해놨어요. 이것이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게 무엇이냐면 금단의 열매를 먹으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했어요? 정령 죽으리라. 죽을 거라고 얘기했어요. 그쵸? 그래서 죽었습니까? 당장 죽었나요? 당장은 죽지 않았지만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 죄를 범하면 영혼이 죽는다는 거예요. 제일 무서운 거죠. 당장 죽는 것에, 육신이 죽는 것에 의미를 두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너희 영혼들이 죽는 것에 의미를 두신 거예요. 그리고 영혼이 죽은 자의 결국은 뭐예요? 멸망입니다. 심판입니다. 그리고 지옥이에요. 오늘 금단의 열매를 하나님이 정해놨어요. 우리 학생들도 금단의 열매가 막 있어요. 이제 그 학생들이 정해놓은 금단의 열매, 하나님이 이제 정해놓은 그 법도에 따라서 금단의 열매들이 막 있는데 이 학생들이 금단의 열매를 이제 깨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괜찮은 거야. 이제 20살이 됐으니까 이제 1월 1일은 즐기는 날이다. 아유, 이날은 주님도 눈을 감아주실 거야 하고 12시까지 기다렸다가 12시 땡 하면서 애들이 이 주민등록증을 딱 보여주고 나이트에 들어가고 주민등록증을 딱 보여주고 술집에 들어가고 그 인증샷을 막 찍고 그러더라고요. 거기에 대다수 교회 애들도 있어요. 교회 애들도 이런 거 사진 찍어서 부끄러운 줄을 모르는 거죠.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게 좋은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문화적으로 확산되어지니까 애들이 입문하게 되어지는 데가 그동안 술도 안 먹었던 애들이 그 문화를 즐기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자행하고 있기도 하고 그게 죄지만 오늘은 괜찮아 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나가기도 하면서 그 모든 일들이 그냥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 아이들만 그럴까요? 이거는 아이들을 제가 국한되어서만 말씀드린 게 아니라 크리스찬들도 마찬가지예요. 알아요. 머리로 다 알아요. 에휴, 죄지만 어떻게 내가 먹고 살아야지.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여러분들 스스로 먹고 살라고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먹여주고 입혀주고 모든 복을 책임져 주겠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 신앙을 위해서 분명히 독단적으로 사시면 그 독단적으로 사는 것에 대한 대가는 거지 나사로가 되는 것처럼 비참할 수도 있지만 영혼의 구원에 대한 약속이 있습니다. 오늘 믿음이 있다는 것은 더 높은 지위와 명예와 그리고 권력과 그리고 권세와 돈을 위해서 부를 위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다는 것은 이 모든 것을 거부하고도 그 하나님 한 분만으로 천국을 위해서 나갈 수 있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금단의 열매가 정해졌는데도 불구하고 손을 대는 이유가 뭐냐면 괜찮겠지. 아유 어때? 오늘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면은 이것이 끊어지는 부분에서 괴로운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주초만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내 안에 음란도 마찬가지고요. 음란뿐만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습관들, 말과 행동들서부터 이 모든 것, 왜 하나님이 금단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냐면 그것이 곧 죄가 파고 들어오게 되어짐으로 영혼이 죽는 거니까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영혼이 죽기 때문에. 근데 오늘 우리가 여러분들 죄를 한번 범해서 뭐가 달라지나요? 달라지는 건 없지만 가장 큰 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영혼이 죽는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영혼이 죽는 것에 대해서 무감각하니까 어떻게 되어집니까? 내 몸이 썩어 들어가는지도 모르면서 이 일을 진행하는 거예요. 내가 이 죄를 범하게 되어지면은 내가 곧 죽게 되어질 것을 아는 사람은 그것을 할 리가 없습니다.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자기가 이 금단의 열매를 먹는 것처럼 대제사장권을 침해하게 되어지면은 나병이 걸릴 것을 우시야 왕이 알았으면 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절대로 안 합니다. 근데 뭐예요? 괜찮겠지라는 생각을 가져요. 한 번인데 뭐 설마 한 번을 한 것이 제가 어떤 이야기를 들었는데 미국에서 어떤 아이가 마약을 한 번 재미 삼아서 하게 되어져서 어떻게 됐냐면 그 한 번 재미한 것으로 해서 자기가 마약 중독자가 될 줄은 몰랐다는 거예요. 인생이 다 망가져 버렸다는 거예요. 한 번 재미 삼아서 해야지. 요즘에는 이제 그런 일이 없는데 옛날에는 신혈중학교 애들 중에는 본드를 하는 애들이 있었어요. 그 본드를 해서 자기 뇌가 망가져질 줄 그 애들이 알고 하겠습니까? 모르고 하는 거죠. 이것으로 인해 내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줄 알고 하겠습니까? 모르고 하는 거죠. 오늘날 저 문제는 뭐냐면 육신이 망가지는 거는 괜찮습니다. 나중에 이 모든 것이 회복될 날이 있으니까 괜찮아요. 장애가 있어도 괜찮습니다. 근데 가장 큰 문제는 뭐예요? 영혼이 죽어버리면 안 되는데 이 영혼이 죽는다고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생각, 그 고집을 갖고 이 모든 일을 해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우시야 왕이 그랬습니다. 분명 지금 제사장 몇 명을 데리고 들어갔대요. 17절에 보니까 80명을 데리고 그 뒤를 따라 들어가서 왕 앞에 얘기했습니다. 이 일을 하지 말라고 얘기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우시야 왕은 그 손으로 향로를 붙잡고 분향을 하려고 하고 하지 말라고 하는 그 제사장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화를 냈습니다. 그랬더니 뭐가 말하게 되었어요? 나병이 말하게 됐습니다. 오늘 이것이 결국에 멸망으로 나가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진다면 곧 이것이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아서 죽는 것을 알았던 우시야 왕이었다면 결코 이것에 대해서 손댈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손대는 모습을 보세요. 이게 어떤 이야기겠습니까? 대제사장권을 침해하면은 일전에 사울한다 같이 버림을 받는다는 걸 몰랐을까요? 다 소식을 들어서 알았겠지만 이 가슴에서 이것이 와닿지 않으니까 하는 것이 인간이에요. 설마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머리로는 안 되니까요. 가슴에서 이것이 와닿지 않으니까 결국에 이 일을 진행하여서 죽음으로 나가게 되는 그런 자가 되어졌다. 그 즉시 어떤 일을 합니까? 19절에 보니까 이마에 뭐가 생겼대요? 나병이 생긴지라. 나병이 생겨나니까 어떻게 되어집니까? 20절에 보니까 나병이 생겼음을 보고 성전에서 급히 쫓아내고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왕도 속히 나가니라. 결국에 이 우시야 왕은 많은 큰 업적을 남겼음에도 불구하고 평생 어디서 거하다가 죽었냐면은 별궁에서 지내다가 거기서 요양을 하다가 죽게 되어지는 왕이 되어졌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인생이 이렇게 절망으로 나갈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의 삶이 귀한 도우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이 흥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흥황하는 그 부분에서 말씀이 기준되어져서 나가지 않으면 이것은 곧 여러분들을 넘어뜨리게 하는 심판의 잣대가 될 수 있다는 걸 늘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 2016년에 여기서 내가 생각하지 않았지만 2016년에 잘 풀어지는 한 해가 된다 하더라도 떠날 일은 없을 겁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새기셨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져 버린다면 결국에 여러분들도 나병에 걸려봐야 내 모든 그 고통이, 나병이 뭐예요? 썩어 들어가는 질병입니다. 이 부분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금단의 열매를 먹어서 이미 영적인 나병에 걸려서 썩어 들어가는 것도 의미하고 있고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게 되어지면 이 나병에 걸린 것처럼 죄가 우리 안에 하나 침투해서 들어온 것이 내 영혼 자체를 부패해서 썩어 들어가서 죽게 만든다는 것을 표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죄라는 것은요, 하나 틈타고 들어와서 나를 썩어들여서 하나님을 결국에 거절하게 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지 못하는 그 부분이 일어나게 하는 것이 바로 죄라는 거예요. 하나가 들어와서 이렇게 만들어버립니다. 하나가 들어와서. 근데 여러분들 정말 재밌는 게 이 죄에 대해서 잘 표현한 속담이 있죠.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 처음에는 바늘을 훔쳤습니다. 근데 나중에는 뭐를 훔치기까지 해요? 그 엄청나게 큰 소를 훔치기까지 하는 게 바로 인간이라는 거예요. 처음이 힘들어서 그렇지 두 번, 세 번 하다 보면 쉬워지는 게 바로 죄입니다. 그리고 한 번 들어온 것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틈 타는 거라고 있어요. 사단이 틈을 탑니다. 죄라는 것은 그 틈을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 틈을 타고 들어온 거를 다시 쫓아내고 막아버리고 오늘 그 말씀에 따라서 승리하게 만들어주시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이 이것을 보심으로 승리하게 되는 복된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우리 모든 인생들이 2016년에 혹 잘 될 수도 있나 봐요. 근데 그 잘 되는 것으로 인해서 한 가정도 넘어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 이 말씀을 주시는구나. 아멘. 여러분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심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마치면 이 우시야 왕 다음에 어떤 왕이 세워지냐면 요담 왕이 세워집니다. 요담 왕은 전무후무하다고 얘기할 정도로 이 남유다 역사에 몇 명 없는 선왕이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을 그렇게 뜨겁게 섬긴 왕으로 뭐 특별한 업적은 없어요. 적혀지지 않지만 그 요담의 행위는 아름답다라고 좋다고 이 27장에 보게 되면은 2절에 27장 2절에 보면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였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지금 이 왕은 이 요담 왕은 백성이 여전히 부패했을지라도 자기만은 그 아버지를 따라가지 않겠다는 그 심정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 왕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자, 이 이야기를 제가 다시 한번 구성해서 봤을 때 별궁에서 살았던 우시아 왕이 요담 왕에게 왕으로 등극하는 요담에게 무슨 얘기를 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왕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서 나병을 얻었어요. 근데 내 자식이 이제 왕이 됩니다. 여러분들 뭘 얘기할 것 같아요? 나처럼 살지 마. 네, 나처럼 살지 말되 뭐를 특히 강조할 것 같아요? 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라는 얘기를 했지 않았겠습니까? 평생을 그 얘기를 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요담은 제 추측입니다. 성경에 나오진 않아요. 제 추측인데 요담은 부패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이 모든 걸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이 우시아 왕을 구원하셨는지 구원하지 않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결국에 그걸 통하여서 그의 자녀에 대해서는 이런 일들이 되풀이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지 않았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오늘 우리가 이 내용을 통해서 함께 봐야 되는 것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겪는 그 고난은 결국에 여러분들 자녀에게 물려주지 말라고 겪었다고 생각하셨어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함으로써 얻은 그 고난이 여기서 끝나고 내 자녀에게로 넘어가지 말라고 여러분들에게 주셨다고 믿으시고 여러분들 자녀에게 말씀대로 양육하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예? 나이를 불문하고 자녀를 가리킬 수 있어야 돼요. 뭐냐? 샘머리에게 이 존경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고, 머리가 희끗희끗한 사람들을 존경해야 된다는 성경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그들의 연수를 통하여서 그들을 존경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온 것 때문에 존경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내 자녀가 나이가 40이 됐어도 50이 됐어도 60이 됐어도 부모로서 해야 될 게 무엇이냐면 말씀대로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큰 가르침은 무엇이냐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질 때 나이가 연소한 자녀들, 나이가 많은 자녀들, 또 여러분들의 부모가 믿지 않던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발자취,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운 사랑이 결국에 그들에게 그 모든 부분에서 작용하게 되어져서 여러분들의 풍기는 그 향기, 여러분들의 그 풍기는 여러분들의 얼굴, 그것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이 모든 것이 전달되어질 것이라 믿습니다. 이 안타깝지만 우시야 왕은 평생 동안 회개하면서 살다가 죽었을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해서 결과가 저는 요담 왕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혹여나 지금 육신적으로는 괜찮지만 영혼적으로 썩어들어가는 게 더 문제입니다. 보이지 않으니까 더 문제예요. 영혼이 부패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느껴지는 그런 모습이 있다면 이것을 하나님 앞에 놓고 회개하는 것. 이 말씀을 주신 건 무엇입니까? 회개할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아감으로 여러분 대해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동안 손댔던 모든 금령의 열매들이 예수 이름으로 끊어졌으면 좋겠고요. 그것이 여러분들이 자녀에게까지 넘어가서 그런 안타까움의 역사들이 반복되는 일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죄는 계속 돌아요. 계속 돌고요. 전가되어집니다. 그리고 핑계가 나오고 결국에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걸었던 길을 걷게 되어지는 것이 이 가정사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사시면 여러분들의 그런 아픈 가정사들, 그런 괴로움들, 내가 가지고 있는 못된 습관들, 그 습성들이 여러분들의 자녀의 대까지 가지 않고 끊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내가 예수 이름으로 쓰는 것이죠. 그 말씀이 진짜 잣대가 돼서 나가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올 한 해 그것을 은혜의 목표로 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심으로 그런 역사를 통하여서 여러분들 자녀에게 뿐만 아니라 부모에게,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이런 아름다운 역사들이 증거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